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의 유언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되는 그 야곱의 무덤, 그 유언입니다. 이 유언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 세 번째 국가인데 교육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고 문화가 있는 상태에서만이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육이란 뭘까요? 교육이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이라는 뜻입니다. 전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됨됨이를 가다듬는 것도 교육입니다. 전문 수업과 가정교육, 그것이 합쳐져서 교육의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교육의 의미가 좀 바뀌었습니다. 뭔가를 배운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목적이 좁아졌습니다. 한마디로 학교명, 즉 간판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교육에 힘쓰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더 좋은 만남, 더 좋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최적의 대안으로 꼽혔던 것이 바로 특수목적 학교였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직접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분위기 속에서 은연중에 배우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상위층에 있는 사람일 경우 더더욱 자녀들을 특수목적부에 보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 고등학교, 자녀가 그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대를 법조인과 정치인 그리고 벼슬아치가 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향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선조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양반이죠. 정약용 선생입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었고 실학자였습니다. 2012년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되기까지 수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인한양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1800년도 정조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었습니다. 1801년에 있었던 신유박계 때 그 형은 순교를 하고 정약용은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는 18년간 귀양살이를 하면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심서를 남겼습니다. 조선시대의 개혁안과 관리의 올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법을 잘 정리하면서 그의 사상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는 귀양살이를 하면서 아들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점을 좀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한편 학문에 정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바로 인한양입니다. 지금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한강이 되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화려한 불꽃이 늘 밤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한양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 보이는 지도가 예전 한양의 모습, 특히 한강을 중심으로 한 모습입니다.
인한양 하면, 인서울 하면 조선시대의 과거는 권력과 재력과 그리고 사회적 권위를 획득하는 유일한 사다리였기 때문에 그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한양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어렵더라도 한양 생활을 꼭 해라. 한양이 어려우면 적어도 한양 심리 바깥으로는 벗어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손자까지도 계속 경기도에 거주했습니다. 19세기쯤 됐을 때 한양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더 한양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서울 바깥으로 나가면 재입성하는 것이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양은 고려 고시생들의 신림동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엔 남경으로 불렸는데 서경, 개경과 함께 삼경으로 한양이 취급됐습니다. 서울의 용산 인근에 일타강사가 살았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선비들이 물고기 떼처럼 모여들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용산 못지않게 주목받던 곳이 바로 삼각산입니다. 지방 출신들은 삼각산에서 공부했습니다. 개경 명문가 자제들보다 과거급제가 더 절실한 계층이 바로 이곳에 살았습니다. 남경은 개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교육의 메카로 부상했는데 그 중에서 종교의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대학은 대개 카톨릭 수도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고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경의 삼각산 일대에는 왕실에서 관리하는 절이 많아서 승려들이 많았습니다. 도시 전반적으로 지적인 분위기가 넘쳤고 한양은 고려의 케임브리지 또는 볼로냐 같은 지식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 인근에 거주했던 지식인들은 모두 이렇게 보이는 물길을 따라서 서로 교류를 했습니다. 꼭 한양에 살지 못하더라도 배를 타고서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 한양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새로운 정보와 청나라를 통해 들어오는 책 그리고 외국 물건에 대해서 호기심을 충족하면서 당대 지식인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한국은 고대로부터 육로보다는 수로가 발달했습니다. 내륙 깊숙한 곳까지 주요 강이 흐르기 때문에 한강, 낙동강, 대동강, 금강, 섬진강, 예son강, 영산강 등 강이 포괄하는 유역은 한반도 전체의 면적 70%를 차지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번성했던 도시들, 서울, 평양, 공주, 나주 등을 보면 하나같이 바다에서 내륙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 곳에 강을 끼고 자리했습니다. 서울이 백제, 고려, 조선 등 3개 왕조의 수도로 선택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강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보면 바다와 내륙이 연결되어 있는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매년 범람을 하고 풍부한 영양분을 물길을 따라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하류 지역, 델타 지역에 쌓이게 되는데 그 덕분에 땅이 비옥해지고 주요 작물인 밀 수확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도시의 발달은 이렇게 잉여 식량에서 시작됩니다. 잉여 식량이 생기면 모두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군인, 성직자, 예술가 같은 전문 직업군이 탄생할 수 있고 도시에 사는 각종 사람들을 통솔하고 식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하는 정치인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상당 부분은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 또 요셉은 가족과 민족을 연결합니다. 요셉의 삶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로 색동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가 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 절하더이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경제 교육을 받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어서는 보디발 다음 관은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릴 적 아버지 야곱의 가정 교육으로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 다음 가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정치인들을 돌보며 정치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으로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다음에 가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요셉은 잉여 식량을 관리하였고 7년의 흉년 동안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도 살렸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자리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생을 마감할 날이 다가오자 아들들을 불러들였고 가나안 땅 막발라 굴에 장사할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야곱의 장례식을 애굽의 국장 규모로 70일간 거행을 했습니다. 애굽 왕 파라오의 허락을 얻어서 자신의 가족은 물론 애굽의 많은 신하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러 다녀왔습니다. 이후에 있을 출애굽의 예행 연습과도 같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이후에 떨고 있는 10명의 형들을 위로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당시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왕실을 능가하는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촌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70년 동안 조카들을 교육시켰고 요셉의 조카들은 당시 최강국인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교육에 직접 관여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조카들은 애굽 교육을 신분 상승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삼촌처럼 애굽의 높은 관직에 오르길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야곱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권력의 허망함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애굽에 처음 들어왔을 땐 노예의 신분이었고 죄수가 되었고 총리가 되었지만 언젠가는 애굽의 박해로 인해서 자신의 후손들이 다시 노예로 전락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흉년의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를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은 있으나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주의를 꿈꾸던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요셉 시대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일어난 애굽 왕조의 변동으로 인해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히브리인들을 거주 이동의 제한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기까지 괴롭혔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때 바로의 딸 하셉수트라는 여인의 손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애굽 왕족들이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서 5권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창조로부터 모세 시대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우주 만물과 세계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중에서 자손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500년 만에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 10장 이후에 실현되는데 요셉은 결국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왔을 때 요셉의 뼈도 함께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었습니다. 처음 말씀을 드렸던 교육, 그 교육이 바로 문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문화 중에 종교가 최고의 문화입니다.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고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경전 교육으로 개경과 한양은 지식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그런 지식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입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한반도는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강수량과 적절한 기후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스라엘은 해변길이라는 두 문명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강국들은 이 작은 땅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또 중요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두 번째 국제도로 왕의 대로가 아라비아와 다메섹을 연결합니다. 그 왕의 대로, 해변길, 그 길들을 예수님께서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적에 꿈을 선포함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또 죄수가 되고 그럼에도 요셉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교육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켜주시었기에 그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최강국 애굽에서 경제와 정치 교육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7년의 풍년 동안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은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았고 요셉이 애굽에 처음 왔을 때도 노예였고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었던 그 사실이 히브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아기일 때 강물에 버려졌고 바로의 명령에 따라 즉각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졌습니다. 왕자로 삼았고 왕족 교육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모세의 진짜 교육은 왕족 교육이 아니라 광야 학교에서 받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노동력을 빼앗기기가 싫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력이 애굽의 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이 나올 수 있도록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백성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시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도 그 신앙교육을 통해서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공부하는 기회를, 교육받는 자리를 게을리하거나 싫어했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육과 문화, 국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줄 때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